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인생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 진절머리가 났고 그래서 그 가정을 떠나게 되었는데, 야곱의 가정은 구약 교회였기에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자 상상할 수 없는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자마자 그가 한 일은 결혼하는 일이었고, 결혼 후에 새 아들을 연달아 낳게 되면서 잠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큰아들이 사춘기가 될 당시 10대 초반에 그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얼마 후에 시체로 바뀝니다. 둘째 아들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의 처소에 들어갔다 나오던 얼마 후에 그도 또한 시신이 되어서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슬픈 인생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이런 아픔을 당한 후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타개하는가? 오늘 38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유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수절을 해라. 두 가지를 말하죠.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유다의 거짓된 전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다말은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과부에게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다말은 한 끼가 아쉬운 고대 사회에서 날마다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결정은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불행이 이 다말에게서부터 왔다고 그렇게 다말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행동입니다. 얼마 후에 우리말에도 저것이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집에 되는 일이 없어. 저 X는 우리 아들 잡아먹은 X야. 이런 말을 하듯이 이 유다의 이와 같은 결정 속에는 그런 다말을 향한 분노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집안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안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쓰디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다말에게는 마치 올가미와 같은 것이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옥죄어오는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유다의 판결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일고의 재고도 없이 그를 불살라 죽이라고 한 것은 이 모든 집안의 불행이 바로 저 X 때문이라고 그렇게 확정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그를 향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던 것이죠. 안 좋은 집안의 특징은 바로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그를 죄인으로 만드는 집안입니다.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닮아서 저래? 자기 집안은 원래부터 머리가 좋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닮아가지고 저 아이가 저렇게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신이 기도만 했어봐.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저 자식이 저 모양이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희생양 삼아 죄를 옮기는 일이 바로 안 좋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계속 질문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는 왕이 잡고 있는 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실로는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여 앞으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처음 읽는 출애굽기의 독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이 며느리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느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목축업자들에게 추수를 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잔치가 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가 어느 마을로 행차하신다 하는 정보를 입수한 다말은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한 방에 임신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날 현금을 가져오지 않은 이 유다는 담보물로 그 도장과 지팡이를 주고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팡이는 끈으로 목에 걸고 다녔었고, 그리고 지팡이의 머리 부분에는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에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기로 하고 그것을 담보물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막장 드라마,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음란 비디오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끔찍하고도 끔찍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유다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유다의 신앙은 단지 내리막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창녀로 행음을 한 그 여자는 바로 바알 신전에서 활약하는 여사제로 여기고 행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원주민 친구에게 그 여자를 찾아달라 염소 새끼를 보내게 되는데, 그 여자를 찾지 못하고 원주민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근데 바로 그때 이 창녀라는 히브리어 크데시아라는 단어는 바로 바알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여사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깊이 젖어 있어서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창세기의 독자들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보통 죄인도 아니고 이렇게 며느리와 간음을 행한 이런 인물,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런 다 마시간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집안으로 말하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집안이죠. 근데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게 되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참된 회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불륜이 이제 임신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유다는 그 며느리를 재판장에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그를 불길에 집어 던져라. 그런데 그 여자가 끌려 나가면서, 형장으로 가면서 저는 이 주인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 하면서 도장과 끈을 내밀었죠.
그래서 그것이 유다 앞에 배달이 되었고,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2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여기서 유다는 얼마든지 발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내게 아니야. 바로 저 며느리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몰래 훔쳐다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 순간 자백을 합니다. 맞다. 저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내 아이다. 내가 셋째 장성하였지만은 그를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하면서 자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할 때 여기서 옳도다라는 히브리어 체데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세상의 공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저 여인은 나보다 훨씬 의로운 여인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지금 며느리를 재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순간 바로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긴 내용을 세세히 기록할 수 없기에 매우 짧은 몇 단어로 수십 년, 수백 년의 내용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말 속에는 지나간 십수년 세월 동안에 이 유다가 당했던 모든 아픔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 세 아들 태어났고 그 중에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는 이런 비극적인 아픔을 계속 당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비극이 떠나왔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이렇게 큰 죄악이었던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갈 대로 막 나가서 이제 결국은 며느리까지 행음하는 이런 끔찍한 이방인의 죄도 없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데 바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시는 줄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바로 내가 죄인이었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죄 때문이었어.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것 때문이었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회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뿐이었을까요? 창세기의 기록자는 그 뒤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 속에 유다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였다 라고 창세기 저자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이 보소서, 이 도장과 끈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얼마 전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아버지,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 구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학자 이하인 다기드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주의할 때 그날 바로 그 순간 이 유다는 비로소 아버지 야곱이 그날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에 공모하여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많이 아팠겠구나. 자식을 잃어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잃은 것이 이런 아픔이었구나. 유다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순간이기도 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회개의 고백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는 주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이기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고 그 위에 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이 무너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과 앞으로 올 세상 중에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울까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세상 중에 어느 세상이 더 아름답다고 여겨지십니까? 계시록의 뒷부분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갈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거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놀라운 세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가득 찬 또 세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세상보다도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새롭게 될 세상을 하나님은 더욱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는 타락한 자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아니 죄를 짓기 전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호돈이 지은 주홍글씨를 여러분 아시죠? 여기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가 유부녀인데 누군가 눈이 맞았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사회에서 이것은 끔찍한 죄악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제 재판장의 소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남편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누구인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음녀로 정죄가 되어서 그의 가슴에 그리고 등에다가 A자를 큼지막하게 새겨진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런 형을 받습니다. A, 그것은 어덜터리, 간음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여러분 호돈의 이 책을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론을 할 때 이렇게 그 대목을 표현을 합니다. 그 헤스터 프린이 선고를 받을 때 그녀는 자유로워졌을 것이다. 죄인으로 그렇게 선고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오히려 죄가 얽어매고 있었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그녀는 해방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재판장에 앉아 있었던 그 재판장의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야말로 오히려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론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 이후에 헤스터 프린은 그 딸을 아주 고귀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그가 번 상당수의 돈을 구제하는 데 쓰게 됩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웃집의 어느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저 건너편에 예쁜 딸하고 사는 그 아줌마는 왜 가슴에 A자를 달고 살아요? 그때 그 엄마가 말해줍니다. 그거는 엔젤, 천사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녀는 비록 어덜터리, 간음녀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지만 그녀가 진실로 회개하고 회심의 삶을 그의 삶에서 살아냈을 때 그는 천사처럼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그 소설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정확히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저는 먼저 안 좋은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나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의인이 많은 가정입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가정. 나는 의로운데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이런 의인이 많은 가정은 오히려 지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죄인이 많은 가정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빠가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고 아니에요, 엄마 아빠 제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는 죄인이 많은 가정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놀라운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유쾌함과 기쁨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문가는 다른 가정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 많은 가정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죄인이, 이 콩가루 집안이 어떻게 메시아를 배출하는 명문가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악한 자의, 약한 자의 날개짓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말의 행동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막장이고 몹쓸 짓이죠. 그런데 왜 이런 짓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약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라, 그렇게 율법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질러서 이렇게 화형식으로 죽여라 하는 것은 그 당하는 입장에서, 집안의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친정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약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약한 집안이었는데 과부 세월로 1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친정에도 힘이 없어요. 그녀는 새로 말하면 비둘기도 아니고 참새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 참새 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개짓, 그것이 바로 이렇게 창녀로 변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또 하나,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벌이게 된 것이 14절,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왜 내가 이 일을 벌여야 되냐면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대 사회에서 장남이 죽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장자권을 이을 후손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태어나는 것은 죽은 아들을 위한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도 룻기라는 책 전체에 바로 이 기업물을 자의 중요성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쪽 속에 13세기에 발견된 법전이라든지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이런 법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후대를 세우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다말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만약에 이 유다가 오리발 내미는 순간 그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 한 줌의 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피해자였는데, 여러분, 이 피해자, 약한 이 피해자가 이런 비도덕적인 일을 벌인 것이 소문이 나면 이 여자는 결국 본래 그런 여자였어, 원래 나쁜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야. 2차, 3차 가해가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판결은 무엇일까요? 그 판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21절에 나옵니다. 원주민 친구의 말입니다. 이곳에는 창녀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판결입니다. 그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깨끗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존귀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왜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두 아들의 그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그녀의 임신이었고 출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산의 과정에서도 약한 자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기 쌍둥이 중에 두 아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먼저 산파가 이제 자궁을 뚫고 팔뚝에 나와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팔뚝을 내민 그 아들에게 홍색실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팔뚝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둘째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페레츠 이렇게 부르고, 이것은 영어로는 브레이크 아웃, 깨뜨리고 나왔다는 뜻인데, 혹은 브레이크 스루, 돌파구, 전혀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 그 길을 뚫고 나온 그런 돌파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다는 이 두 아들과 남아있던 셋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장자권을 물려줍니까? 바로 이 베레스에게, 가장 약한 자, 막내였던 이 베레스에게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가장 약하지만 몸부림을 치면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던 이 약자 베레스를 하나님은 긍휼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의 모습은 다말의 행동과 공통점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다말도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문제를 뚫어보려고,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참새였지만은 수많은 날개짓을 통하여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한 이 다말의 눈물, 이 약자의 눈물과 약자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요,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식을 할 때 교회 주변에 많은 백성과 장로들이 모였을 때 룻기 4장 12절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후에 이 다말은 축복의 모델이 됩니다. 다말과 베레스, 이 두 사람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모델이 되고, 많은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문에 이 여자와 베레스의 이름이 실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바로 이 다말과 베레스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는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자매의 원래 뜻은 종려나무입니다. 팜트리. 원래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태어날 때 부모님께서는 바로 네가 앞으로 팜트리처럼 그렇게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거라, 이렇게 아버지의 꿈이 들어있었죠. 이 소녀도 자라면서 나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꿨는데 결혼하고 슬픈 인생이 시작되고 오욕의, 그리고 모든 비난을 받는 아픔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 여자의 이름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가장 슬픈 여인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라는 무기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말과 베레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기업형 스포츠 센터의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그 스포츠 센터의 운영 규정, 규칙들이 계속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트레이너들이 이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들만의 단톡방이 있는데 회사의 원칙에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대표도 욕하고, 그래서 많은 비난의 글들이 거기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이사회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고 징계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정규직입니다.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먹는다 하더라도 정직원들은 감봉 처분으로 끝나지만 이분은 재계약이 무산되기 때문에 치명타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교구에 부탁을 해서 이제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징계위원회는 결국 열리고 말았습니다. 암담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위원회가 결국은 감사를 선임해서 정밀감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수주간의 정밀감사 끝에 그 징계위원회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단 한 건의 불만이나 또 잘못된 한 것이 없는 걸로 인정이 돼요. 그분은 정직원으로 오히려 발탁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여기는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다말이 경험한 그런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이런 역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전이 가능할까요? 오늘 다말의 모습 속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말은 사실 재판장에 나갈 때 유다의 죄 때문에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다말은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죄 때문에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말 같은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였는데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재판을 받아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사형제도요, 수치스러운 사형제도였던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재판의 최종 결정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는 죄가 없다. 그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의로움을 다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십자가에서 수치를 대신 짊어지고 수치를 당한 것은 바로 나를 향한 수치였으며,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나와 동일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사실은 그 죄가 나의 죄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동일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바로 다말과 베레스의 라인에 편입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소망은 회개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소서. 죄인이 많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죄인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움이 통치되는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것을 토대로 하여 모든 성복종교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거듭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